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분명히 정성껏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한 거예요. 나름대로 막강한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헌신을 했어요. 근데 실상은 내 기준에는 멋있어 보이고, 내 기준에는 훌륭해 보이고, 내 기준에는 잘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기준에는 안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돼요. 정말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일일까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언제나 표준이 하나님이어야 돼요. 라틴 말로 콰람데오라는 말을 썼어요. 이 콰람데오라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하나님 면전, 다시 말하면 하나님 얼굴 앞이라는 뜻이에요.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아무도 없는 골방에 있을 때도 여기가 하나님의 얼굴 앞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도 없는 캄캄한 골목을 걷고 있을 때도 여기가 하나님의 얼굴 앞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 삶 자체가 언제나 하나님 앞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죠. 이렇게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이게 바로 봉사자들, 청지기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고 신앙의 자세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영의 사람이 되는 비결이 뭐냐? 성령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영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영에 속한 사람이 될 때 영이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뭘 원하시는지를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일은 어느 것이나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크기 작기를 내가 구분해서는 안 돼요. 맡기신 일은 그대로 해야 돼요. 만약 내가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 서 있어야 돼요. 내가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 앉아 있어야 돼요. 이렇게 건강 주시고 은혜 주셔서 여러분에게 또 맡기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아니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일에다 끼워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감사함으로 해야 돼요. 이 가슴에서 고백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거를 하나님의 교회 일에 써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가슴에서 우러나는 섬김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뭐 하면서 그냥 계속 속으로 조금 해놓고도 뭐 목사님이 몰라준다, 누가 어떤다 해가지고 괜히 뒤돌아서기만 하면 충얼충얼대면서 아이 빌어먹을 째기랄 뭐 이러면서 그냥, 그러면 그 봉사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거든요.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섬겨야 합니다. 에레미야 48장 10절,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 성경에도 하나님의 일을 게으르게 하면 저주가 있다라고 에레미야 48장 10절에 있어요. 또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은 잘하고 못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가 중요해요. 잘하고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평가하실 일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얼마나 열정적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을 저는 가만히 요한계시록 2장 10절 죽도록 충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왜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셨을까 생각할 때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첫째는 죽을 때까지, 내 생명이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것 같다. 그래서 그걸 죽도록 충성이라는 개념으로 써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죽을 힘을 다해서 하라. 죽을 힘을 다해서. 저는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단어를 그렇게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요. 죽을 힘을 다해서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봉사를 하든지 간에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희생하신 거예요. 그 교회가 좀 많이 어려워가지고 그 담임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사모님하고 두 분이 와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얘기하다 너무 속상하니까 막 우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울고 사모님이 울고 막 펑펑 막 소리를 내서 우시는 거예요. 너무 그동안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냥 막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보다는 제가 선배니까 울으시라고, 실컷 울으시라고, 여기서 실컷 울으시라고. 그 대신 여기서만 울지 다른 사람 앞에서 이렇게 함부로 울지 말으라고. 목사님이 아무 데서나 펑펑 우는 거 별로 좋은 게 아니니까 여기서만 울으라고. 그러나 목사님 한 가지 기억하실 건 있다고. 지금 목사님 목회가 어렵고 힘들다고 그러는데 힘든 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 힘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죽으셨어요. 목사님은 아직 안 죽었잖아. 목사님 아직 살아있네. 살아있으면 그건 비기지도 못하는 거야. 최소한도 죽어야 예수님하고 비기는 거야. 멀쩡히 살아있으면서 뭘 힘들다고 그러면 어떡하죠? 그건 아직은 힘든 거 아니야. 죽어야 그때 가서 얘기해야지. 뭘 죽으면 얘기도 못하겠지만 내가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그때 그 말에 굉장히 도전을 받으셨나 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충성하는 사람들을 꼭 기억하신다는 사실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잘 아시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기 분명히 의의 면류관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산 우리 입장에서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항상 관심이잖아요. 주님이 한마디라도 그래 수고했다 그렇게라도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도대체 넌 뭐하다 왔냐 그러실까 봐.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꾼들이 돼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여러분의 삶에는 아름다운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 들은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원리로 해서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일꾼들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